29절부터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2달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미국의 참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또 중세기의 종교개혁 때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했던 그러한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시대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 시대를 비추었던 그러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참 들었던 그런 말씀 이야기들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던 그러한 장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우리가 참 영적 거인 우리가 잘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엘리야가 등장한 그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좀 알아야 이 사람이 어떠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하면 다윗의 왕국 시대였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토 확장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던 그러한 모든 면에서 위대했던 시기가 다윗 왕국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말기 때부터 왕국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면서 왕국이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남왕국은 계속해서 유다, 베냐민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배반한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찾아가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참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데요. 완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왕국은 새로 세워졌지만 아직 위태위태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참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는 점점 더 유다 왕국에 자주 왕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지혜를 짜내서 한 것이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참 그 북쪽 끝에 단에 두고 하나는 이스라엘 그 중심에 있는 베델에 두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이 금송아지들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참 유월절, 맥축절 이런 절기들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날짜를 정해서 달력을 새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법, 율법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거기에 참 북왕국 온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섬기게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 왕들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을 이어서 왕이 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하사라는 장군이 모반을 해서 나답과 여로보암에 속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시스템은 그대로 끌고 갑니다. 바하사의 아들, 자기한테 유익하니까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왕이 되지만 그 부하 시므리가 이번에는 또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이 암살을 당하고 그 바하사의 온 집안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힘만 있으면 나도 왕이 되어보겠다고 왕에게 반역을 하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 결국 겨우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참 거기에 네 분이 있다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23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찾아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그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이 오늘 본 우리 16장에 나오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또 야합 왕까지 약 60년 동안에 왕이 7번이나 바뀌고 모반이 일어난 것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오늘 29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참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 이제는 이방 신들까지 이스라엘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가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갑자기 여리고라는 이 성의 이름이 나오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함락시킨 가나안 땅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사람들의 손을 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것이 한 500년 전에 이 아합 왕 전에 500년 정도 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합 왕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절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참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저주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바로 이러한 정말 영적인 암흑이 찾아온 이때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평민까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참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가기 위해서 죄악이 점점 쌓여가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참 재미있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지만 시작은 항상 한 사람 통해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좀 끼칠 그 복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암흑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한 사람 택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뭐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를 않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 정도는 그래도 소개가 되는데 아버지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런 말도 없어요.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 그 사람이 살던 길르앗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름 자체가 척박하다, 험하다 그런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깡촌이에요. 깡촌 한마디로. 엘리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는 무명 인사였습니다.
좋은 배경도 없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권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엘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엘리 그 위에 아이가 붙으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야가 붙었어요. 야는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타나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야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요,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가 엘리야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도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보통 사람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누가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에 보아도 17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가서 아합에 전해라 하는 말이 없어요.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지만 17장 1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참고해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을 찾아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온도 차가 심해지면 밤낮이 변하면 거기에 이슬이 맺히게 되어 있는데 자연이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의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출애굽기, 민수기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이 좀 그래서 같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쉽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라는 이 책이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의 그 모든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선지자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이 그 다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역사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신명기에서 기록된 내용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다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을 선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내용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지서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다시 그들에게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이 잔뜩 나오니까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많이들 읽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만 보면 안 돼요. 28장 뒤를 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축복과, 앞에는 축복, 뒤에는 저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그 뒷부분 15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28장 23절부터 이런 말씀도 계속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앞에 복을 주실 때에는 12절에 여호와께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안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리,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려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물방울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려올 것이다. 제가 여기 애리조나에 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모래 폭풍이 오면서 자,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자기 지금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면 이 땅에는 저주가 임하겠구나,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하게 아합에게 나가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참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나섰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또 어떠한 시대입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범죄해서 다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던 때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 아느냐? 에스겔서 22장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31절까지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므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말 너무 죄악이 너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궁핍한 자 압제하고 학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성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참 이 심판을 하긴 하셔야 되겠는데, 그래도 혹시 이 사람들 중에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키는, 다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이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셨는데 못 찾으신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막 죄악이 막 넘쳐가지고 하늘까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알아보시기에 천사를 보내시죠.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중보합니다. 그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이 없어요. 45명도 없어요. 40명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10명까지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이 넘쳐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내가 심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내가 찾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가로막고 서는 그 한 사람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이 시대도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 물질주의 팽배하고요. 거기다가 어린 생명들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낙태시켜서 살인죄를 하고 범하고 동성애까지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세상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엘리야 같은 한 사람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출 그 한 사람,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그 하나님의 한 사람, 악의 세력이 점점 참 커져가고 있는데 그 세력과 대항해서 역적 싸움을 싸워갈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려야 될 그 사람들에게는 가운데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에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직장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한 사람,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던 한 사람, 깡촌에서 나온 엘리야,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한 사람 플러스 하나님, 그러면은 천하무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플러스 하나님, 천하무적이라 아무도 다양할 수 없어요. 절대 다수인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들이 다 한 편에 있고 엘리야 혼자 다른 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엘리야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 주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히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